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설 인사를 한번 했지만 이제 또 한 번의 설이 더 이제 다가오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던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사역자로서 바울이 얼마나 즐겁게 신나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신나게 사역하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핍박으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쫓기고 밀려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벗어나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제가 혹시 지난주에 나눠드린 요 지도를 우리 2차 선교여행 마칠 때까지 잘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좀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테네, 예, 그리스 아테네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하면 뭐가 좀 떠오르시죠? 아테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한번 갑시다. 예. 그리스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책이나 뭐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사람들 떠오르실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예.
소크라테스는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압니다.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이 아테네는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죠.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행정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예, 로마였지만 이 문화와 지식의 수도는 여전히 어디였을까요? 아테네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공용어가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습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만큼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전히 이 헬라 문화가 꽉 잡고 있었다는 뜻이죠.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철학자들이 살아있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이렇게 뽐내기도 하고 이렇게 선보이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는 또 어떤 도시일까요? 철학과 이렇게 철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도시지 않습니까? 신들의 도시.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활동 무대가 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여러 신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 산 들어보셨습니까? 올림푸스 산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언덕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이 아테네가 신들의 도시였음을 잘 보여주는 그 문화 유적들이 지금도 이렇게 잘 남겨져 있죠. 아마 여러분 바울도 이 아테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이 아테네에 대한 명성은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도 당연히 아테네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쫓기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 밀려가지고 아테네로 훅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럼 이렇게 유명한 도시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으십니까? 뜬금없이 제가 질문드려요. 어딘가 가보고 싶을 때 여러분 그 도시를, 그 해외를 내가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가시겠습니까? 이 바울도 아마 아테네를 잘 알았을 것이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테네를 한번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아테네 이왕 갈 거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될까요? 뭐 좀 시간도 넉넉하게 빼고 돈도 여비도 좀 충분히 준비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뭔가 준비를 뭐 선글라스도 하나 사고 옷도 좀 좋은 거 사 입고 이렇게 아테네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아테네를 가게 되죠? 이 아테네 가게 됩니까? 핍박을 피하다가 또 훅 이렇게 밀려서 가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옵니다. 두고 자기만 먼저 자기를 이렇게 수행하는 일원들과 함께 오게 되었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아테네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실라와 이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해도 되고 뭐 말씀 묵상해도 되겠지만, 너무 유명한 신전도 많고 막 유적이 너무 많은 이곳에서 뭘 해야 될까요? 관광을 좀 하면 좋겠죠, 그렇죠? 아마 바울도 관광했을 것입니다. 막 파르테논 신전도 보고 막 이게 대극장도 보고 막 봤을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이제 아덴은 아테네라고 했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을 기다리다가 뭐 합니까? 뭘 봅니까?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게 됩니다. 뭐 했다는 거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나름 관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는 여러 신전들과 제단들이 막 즐비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섬기는 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문서를 통하여서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테네 당시의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만 명 정도. 그런데 신들의 숫자는 3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2만인데 신들이 3만이 넘었대요. 그만큼 많은 신들. 그러니까 등록된 인구보다 등록된 신들이 더 많아가지고, 심지어 어떤 신들도 있었죠. 우리가 읽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본문 중간에 나왔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
그러니까 등록된 이름 있는 신들 외에도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막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런 아테네를 잠시 관광하다가 바울의 마음에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하는데, 격분하였다. 이 격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질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분노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이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우상 밑에 들어가 있는, 그 도시 자체가 우상 밑에 들어가 있는, 혹은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우상 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인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 이렇듯 우상으로 가득한, 마치 도시 전체가 우상에게 바쳐진 듯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그래서 격분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주 인근에 차 타고 한 15분, 20분만 가면 지수 옆에 사봉이라는 동네 아십니까 혹시? 예. 진성 지나서 지수 못 가서 사봉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사봉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복된 교회라고. 제가 작년에 그 복된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그 시찰의 일을 같이 하면서 조금 친해졌는데, 그 복된 교회를 한 3번 정도 일을 하면서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얘기해 주시길래, 이 동네 이름이, 목사님 원래 이 동네 이름이 사봉입니다. 사봉. 근데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이 동네 이름이 사봉인데 사봉 뜻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절사자에 받들어 드릴 봉이랍니다. 그러니까 절을 받드는,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부처님께 드려진 동네라는 뜻의 이름이 사봉이래요. 모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동네 이름이. 진짜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이 아테네도 그런 식으로 이 도시 자체가 그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 숭배로 꽉 차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이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는 헬라어인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이 번역본을 보면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했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이때 하나님이 격분하십니다. 그때 쓰인 단어이기도 하고, 또 이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나라가 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북쪽에 따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뭘 만듭니까? 또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때 하나님께서 또 격분하시죠.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좀 있으십니까? 그냥 홧김에 화내는 거 말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봉 같은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막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점점 빼앗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그 역사함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거룩한 의분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 해에 수만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막 1200만 얘기하고 1000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무너져서 막 밀리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다른 종교로 갈까요? 꼭 다른 종교로 안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안에 그냥 너무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거룩한 격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바울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면 가만히 못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났기 때문에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이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물맷돌 챙겨가지고 막 달려나갔듯이 이 바울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오죠. 먼저는 어디서 변론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먼저는 안식일마다 여러분 바울이 다니는 동네마다 먼저 뭘 찾았다고요? 회당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논쟁하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대교에서 여러분 뭘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에서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되는데 너희들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격분도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흥분하면서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들과 얘기했겠죠. 아마 되게 흥분하면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던지 이제 매일 또 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터는 이제 원래 아고라라고 들어보셨죠? 아고라. 이 장터가 원래는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광장이나 시장을 말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제 저작거리라고 됐습니다. 저작거리. 이 장터, 이 광장,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또 논쟁했습니다. 물론 이제 화가 나서 아무나 붙잡고 막 화풀이 하듯이 얘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얘기했겠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이제 설교하는 그 방법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 사상, 아까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철학이나 이제 세계사 배울 때 했던 그 철학 두 파 이름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에피쿠로스와 이제 스토아 학파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아마 고등학생들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들과 만나서 이렇게 격하게 또 논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한마디로 이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 그들은 신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만들긴 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세상 살에는 신이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지저고리 같은 그러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또 죽으면 몸과 영혼 모두 다 그냥 다 사라진다. 몸도 사라지고 영혼도 사라지고 싹 사라지기 때문에 사후세계나 심판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이 무관심하고 이 사후세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뭘 추구하겠습니까? 이 땅이 다니까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겠죠. 살아가다가 결국은 뭐로 이어지겠습니까? 쾌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입니다. 또 반대로 이에 반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으면 또 완전 반대되는 주장도 나타나겠죠. 그렇죠? 너무 아닌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조금 더 실제적인 신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달리 지성을 추구하고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지성을 추구하고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연과 도피와 쾌락을 추구했다면 이 스토아 학파는 운명론과 복종과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는 금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도 굉장히 격하게 논쟁을 했죠. 이제 바울 자신의 어떤 지적인 탁월함을 막 이렇게 말 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론한 게 아닙니다.
그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과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신 이 놀랍고도 부유한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마 논쟁했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 아고라도 나오고 이제 아레오바고도 나옵니다. 자,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에서 왔지 않습니까? 원래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이 이방인, 이 외부인인 바울이 자꾸 뭘 말하고 뭘 가르치니까 그 바울의 사상을 어떻게 될까요?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분 일은 누가 다 해줄까요? 노예가 다 해주는 거예요. 노예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떵떵을 살 수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추구했습니까?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뭐가 새로운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외부인이 와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검증도 좀 해야 되겠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그럼 아레오바고가 뭔가 여러분 아레오바고가 뭔지 조금 궁금해지실 텐데 아레오바고는 이 아레스 신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아레스 신의 언덕이란 뜻인데 그래서 아레오바고입니다. 원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원래는 한 장소를 말하는데 이 장소는 재판 법정의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이렇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의 서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언덕이 있고 거기는 뭐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재판 법정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지명이에요. 지명. 아레오바고는 지명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시대에는 지명이 아니라 이제 그런 뭔가 재판하고 검증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 의회 있지 않습니까? 의회. 그러한 이제 의회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레오바고라는 장소로 데려갔다기보다는 그 의회가 모이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회가 열린 곳으로 이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치면 굉장히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제 설명에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설교 다 마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이 최고의 지식인층이 모여있는 곳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은 이미 넉넉하고 생활은 노예들이 다 해주니까 계속해서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일들에 이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갔고 거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21절. 자,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뭘 한다고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한량들이죠, 그렇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 철학의 도시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알만한 거 다 알고 있고 막 이 신식문물에 관심이 많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 잘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폄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헛똑똑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는 헛똑똑이들이었죠. 이제 이들에게 말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고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지적인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바울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도 전도해보고 저렇게도 전도해봤지만 이렇게 구약의 배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적인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소개하고 전해야 될 때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예, 그걸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설교문이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타 문화권에서 어떻게 이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굉장히 고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애용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뭘 갖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질문이 너무 막연해서 좀 어렵죠. 모든 사람은 뭐 생명도 가지고 있겠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격을 가진 사람은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라도 경계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막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막 그 사람을 뭐 한 수 아래로 보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깡깡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와 인정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많은 신전과 신상들 그리고 신들을 위한 제단을 보니까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격분이 있었는데 그걸 잘 누르고 이렇게 당신들 종교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심지어 뭐까지 발견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까지 있을 정도로 당신들의 종교심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는 짱입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러분도 각각 생각 없다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지금 바울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도 있는데 이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영적으로 너희들 너무 아는 게 없구나. 예. 너희 너무 무지하다. 너무 깡깡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접근하니까 이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려줄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의회입니다, 여러분. 한 장소라기보다는 그 지식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막 별로거든요. 인간 수준보다 조금 더 이제 힘세고 지혜로울 뿐이지 이렇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럼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 일부러 말씀드렸듯이 그 신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신들의 모습이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신경 안 쓰고 굉장히 뭐 별로인 그런 신들의 모습이었지만 진짜 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해 주기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신전이 필요할까요? 이 아테네에 신전이 가득했었는데 신전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신전 따위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뭔가 사람의 손을 타야만 유지되는 그런 자기 몸 하나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손 많이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막 신들의 형상 만들어 놓고 막 그 닦고 막 씻어주고 이렇게 공을 들여야 뭔가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신들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또 요구합니다. 뭘 갖다 바쳐야 되고 뭘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막 화가 나서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 제가 막 이제 뭐 디테일하게 잘 모르기도 하지만 시간도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런 얄팍한 신들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 뭔가를 받아내시고 막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나 처음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뎠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이 교회가 또 나에게 뭘 뜯어내려고 이렇게 달콤한 소리를 하나? 나를 왜 이렇게 꼬시나 이렇게 그런 마음 뭐 신앙의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생명을 주시고요, 호흡을 주시고요, 만물을 주신답니다. 만물. 영어로 보니까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막 얄팍한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뭐까지 주셨습니까? 이런 뭘 받으셨죠?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죠? 성경이 뭐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걸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로 시작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이 성경의 대문을 활짝 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믿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우리의 이 고백문인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뭘 믿으십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워오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분이십니다. 이토록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또 성경 보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여 우리가 맺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세상에 위축되어 쪼그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종종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꾸 눌려요, 세상에. 자꾸
자꾸 내가 작아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건 맞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럼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우리가 쪼그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저 멀리서 구경하거나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형식적인 하나님이셨죠. 형식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세상 사례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두고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26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까지도 정하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만들어 놓고 툭 던져 놓는 게 아니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기동하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나 이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경하고 계시고 알아서 되라, 될 대로 되라, 나 피곤하다, 너희가 날 좀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는, 다스리고 계시는 그 무궁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증거가 26절부터 28절 상반절의 말씀이시죠. 이렇게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더듬으면 발견되시려고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더듬으면 발견되시려고 너무너무 가까이 와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아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으며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다음에 시작.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뭐 뜬금없이 한 시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소통하려고, 공감을 이루어내려고. 바울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한 시인의 시의 그 문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 작가인 이제 아라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글귀를 이용한 것이죠. 왜냐면 너무 유명하니까 봐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시인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자녀다라는 뜻이죠. 그 글귀를 인용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열리고 들리고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정리하면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햇빛과 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많이 약했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이렇게
물론 구원의 관점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창조의 관점에서도 이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시지만 이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 쓸데없이 적대시하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품으셔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너무 막 그 사람들 막 잡아먹을 듯이 아니 저런 믿음도 없는 것이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들도 창조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소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청중들의 반응을 요청합니다. 지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청중들의 반응을 요청합니다.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말이 좀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걸 섭리라고 하죠. 그분은 인격을 가지셨으며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는 이 크고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이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이제는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반응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응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 하신다고요?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더듬으면 발견되시려고 찾을 만한 곳에 계신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크신 분이 간섭하시면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종합해 보시면 이렇게 크시면서 동시에 세밀하신 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몰랐는데요. 안 통할 거란 겁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니 여러분 나중에 누가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고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그냥 지나갔지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져서 자행해 오던 뭘 멈춰야 될까요?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을 행하실 분이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라고 딱 말 안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우리는 알죠, 이분이 누군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의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멈추고 반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항복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죠. 지금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아마 죽은 자의 부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왜냐하면 부활을 또 언급하거든요. 이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몸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쾌락으로 빠지거나 금욕하거나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처럼 몸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 몸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죠.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몸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빠지게 되지만 기독교는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하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 몸을 하찮게 여기는 이 헬라 철학 입장에서 보면 이 부활할 것이고 영생할 것,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이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돼. 몸이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야. 몸이 어떻게 영광스러워져.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에 뭔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떠납니다. 조롱하고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실명이 거론됩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마지막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남자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이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복음은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꼭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 우상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전문가들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까요? 지식과 그 일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가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돈 자체, 자본 자체가 우상이 되겠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까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성적과 미래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성장과 사역적인 열매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목회자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 숭배와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또 교회가 엉뚱한 탐욕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면서 그거 다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지는 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죠? 격분하셨습니다. 격분하셨고 선지자와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시며 경고하셨죠. 여러분 혹시 이제 두 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직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역사의 심판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내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제가 요즘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 어린이 예배부터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나의 허물과 잘못이 깨달아진다면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아니야가 아닙니다. 우리를 우상 공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깨달아진다면 찔림이 있겠지만 그건 누가 주시는 찔림이라고요? 누가 찌르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도 이미 예수를 영접했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이 깨달아졌다면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설명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하고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과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깨달아지시고 또 찔림이 있으시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시죠?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에 뭐 해야 될까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르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진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은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다양하다고 했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 주일에 설교를 각각 다른 설교를 3번씩 합니다. 어린이 설교, 어른 설교, 나중에는 청청부 설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헷갈려 죽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앞에서는 아까 막 다윈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있고요. 지금은 또 막 엄청 점잠 빼면서 막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또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청청부 가면 또 이제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또 어른들과 우리 청청부가 메인 대상이니까 또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 선포해야 될 때 다 똑같이 일목요연 어른들 설교하는데 제가 아까 어린이 9시 반에 설교했듯이 막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저렇게 유치하게 하시는 우리가 아가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아이들에게 막 이 설교하면 여러분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래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대상이 다르면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다른 대상들에게 설교하면서 막 나름 애를 많이 씁니다. 막 새벽마다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아이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점잖해졌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메시지가 좀 선명하게 막 그럼 또 은혜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런 게 원래 그만큼까지 준비 안 했는데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뭘 말씀드립니까?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 어른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을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에게 여러분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의 막 똑같은 방법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문화를 헤아리고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죠. 제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는 한 이렇게 가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BY라고 랩하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벌써 한 10년 됐네요. 그 보면 타임즈 고 온 이런 노래나 BY 가라사대 이런 보면 그 청년이 나름 이렇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투철한 청년이라서 그 세상 사람들을 상대한 그 랩 가사에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막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 따라 불러요.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그 문화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악동 뮤지션 아십니까? 악뮤 그 두 귀한 형제와 자매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 악뮤 그 이찬혁 군이 막 요즘 막 GD를 씹어 먹었네, GD를 삼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례식 할 때 그 장례의 희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장례의 희망이라는 곡을 가사를 딱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노래 딱 듣고 천국이 이런 곳이야?
기독교가 이런 거야?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볼래.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접근 방식,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 다양하게 접근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에 같이 힘써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참고했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 사도행전 강의라는 책을 제가 종종 참고하거든요. 종종.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설교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처음에도 많이 강조하시고 마지막 부분에도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악한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가 분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마음이 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나 하나만의 안위만을 바라며 학생들은 내 성적만 귀하게 여기고 또 내 진로만 귀하게 여기고 내 사업만 귀하게 여기고 딴 사람 잘 모르겠어. 저는 우리 교회만 그냥 보면서 그냥 아이고 대충 다 나오셨네.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영혼들을 뺏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오만 이단들이 가장 많이 판을 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앗아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지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생명력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음의 표정과 모습보다는 그냥 좀 어떨 때는 참아주시는 것 같고 그냥 앉아있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했듯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의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변화산에 계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분을 가지셔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옵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죠. 하나님 그냥 또 갔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또 그냥 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력한 겁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왜 생명력이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격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대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소금이나 빛은 개뿔, 빛도 하나도 못 밝히고 맛도 하나도 못 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격분하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며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될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청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죠.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거든요. 잘한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능력을 잃은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 능력을 잃었다면 이 능력부터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2절입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